여러분, 요즘에 일이 좀 꼬인다 싶으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뭔가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고, 아니면 특세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면 내 기도의 응답을 무조건 해주신다거나, 11조를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실 거다. 뭔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뭔가 공식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만큼 채워주실 거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주실 걸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하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안 해주실 때는 괜히 하나님만 이상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솔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하나님 그 자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저런 결과물들인지.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았나? 만족했나? 아니면 내 미래? 성취? 솔직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빌미로 아닌 듯 하지만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할 때가 많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도 그만큼 해주셔야 마땅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본문을 그 이후에 조금만 더 보시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떠셨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면 좋을지까지 잘 고민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 시기에 아수르가 점점 더 세지고 있었는데 먼저 누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여기서 사실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남유다의 모습은 어땠을까? 겉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사 있었고, 절기 지키고 있었고, 제사장, 선지자 있었고. 그런데 이 남유다에는 겉으로는 잘 모르는 뿌리채 흔들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여기 본문은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남의 집이랑 밭을 뺐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몰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본문 보니까 손에 힘이 있음으로 행하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3장으로 가면 더 심각한데 상식적으로 지도자가 백성들을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발라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제사장들은 뭔가를 받아야만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아야 예언을 해주고 그냥 누가 봐도 난장판이죠.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결코 재앙이 없을 거다. 너무 모순적인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설마 우리에게 재앙이 있겠냐 이거예요. 결국 삶은 없고 형식적인, 그러니까 소위 종교만 남아있더라. 굳이 우리로 치면 뭐 교회 다니면서 얻게 되는 것들 뭐가 있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제 6장 1, 2절을 보시면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여십니다. 소위 그 언약 소송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뭘 어쨌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혔냐? 대답해 봐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고 발락과 발람의 위협 속에서도 너희를 지켰으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입을 여는데 다시 한번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순수한 질문 아닌 거 딱 느껴지시죠?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만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상황 같아요. 만족도 모르고 요구만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바쳐야 만족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양 수천 마리? 아니면 기름을 더 많이 부어드릴까요? 아니면 진짜 내 첫째 아들이라도 바쳐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전 솔직히 이 마지막 말이 제일 충격적인데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게 뭐 그 당시 백성들이
뭐 이방인처럼 맏아들을 바치곤 했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사람이 말하다 보면 좀 이제 격양돼서 더 과장되게 말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적인 좀 이제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던 신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대요. 재물도 더 드리고 뭔가 더 극단적인 걸로 이렇게 자기 정성을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 그때 모압 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 맏아들을 바쳐요. 우리는 보면서 그래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문제는 당시 남유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므낫세도 똑같이 했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그 당시 남유다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던 걸까? 은연중에 내가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은 그 상응하는 무언가를 하실 거다? 아니, 하셔야만 한다. 이런 공식 같은 게 깔려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셨어요, 언제?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쉽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 잣대를 저와 여러분이나 혹은 이 한국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조금 양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랑 그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갑이냐? 당연히 우리 사람이 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갑이시지 않겠냐 싶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이시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되고 우리가 완전 갑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본문 속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 기대하면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비판하고 잘못됐다 말하고 끝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 이만큼 가져와라. 이런 비슷한 말조차 안 하셨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걸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일단 여기서 정의는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2장, 3장에 나온 거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약자를 괴롭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않고 권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냥 막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기준 그걸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 그 사람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야 외모나 스펙이나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걸로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휼은요. 이제 인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늘 신실한 사랑. 그런데 여기서 인자를 이야기할 때 인자를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나누는 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일을 사랑하라. 이게 정의와 긍휼,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뭔지 좀 느껴지시죠? 대인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존귀히 여기는 것, 좀 다르게 말하면 함부로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뭔가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면서 사람 얘기하면 되게 뭔가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대인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 믿음 좋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아까 그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형식적인 것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잘 보이게 된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이제 겸손과도 이어지는데요. 단순히 나 못해요, 나 잘 몰라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꽤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 다듬어 주셨기 때문이고, 인자, 긍휼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주께 받은 사랑이 지극히 커서 그렇다. 결국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인자, 긍휼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건 단순히 예배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꽤나 철저한 종교 생활 아니란 거 이제 아시겠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예배도 봉사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지 않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를 통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저와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종교, 이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그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식당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소위 진상 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아시잖아요. 뭐 서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뭐 식전에 기도도 하고, 그러니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블랙리스트로 찍힐 거면 차라리 큰 소리로 식전에 기도나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도 식당에서조차 블랙리스트로 찍힐 정도면 그 평상시의 삶은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함부로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으로도 이어지고 있나? 그냥 종교라는, 여러분 다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냥 이 껍데기만 가진 종교인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보는, 또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건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이걸 완벽하게 해서 나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라고 하는 건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보는 거, 이게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면 됐죠, 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조건 채우지 마시고 늘 은혜로 하루하루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